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벽 봉헌식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지금 성벽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이 쭉 이렇게 올라가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한쪽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가는 그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담이 아니라 그 성벽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거기에서 높은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 적군이 왔을 때 그 적군을 상대로 군인들이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곳, 아주 튼튼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금 세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성벽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벽이 제 기능으로 완전히 다 갖추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이제 찬송하는 무리가 쭉 가고 유다 백성들이 쭉 함께 그 대오를 지어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전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서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며 사람들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교회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에 이제 부지를 사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건축을 할 때 아주 그때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틈이 날 때마다 그 교회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떨어진 못을 줍거나 청소를 하거나 다른 건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벽돌을 나르거나 그렇게 해서 한 제법 긴 시간을 그 건축하는 데에 그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았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중학생 때 가서 떨어진 못 같은 거 줍고 이러면서 건축이 되어가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건축이 다 돼서 이제 헌당식을 하지 않습니까? 입당을 하고 헌당식을 할 때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이 처음에는 그냥 그 뼈대만 있던 그 건물이 시멘트로 또 여러 가지 페인트 칠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갖추어져 가는 광경들을 쭉 이렇게 목격을 하니까 마지막에 그 헌당식을 할 때 그 앞에 강대상을 이제 들어와서 딱 놓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울기도 하고 감격해하는 그 장면이 이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향해서 쭉 따라 올라가서 성전 앞에 딱 머물렀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성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다. 그러면서 성벽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부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함과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삶,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동을 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리시고 그들이 그토록 자부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들을 불가능한 가운데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시고,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할 때 도비야 산발랏 그 무리들이 야, 너희가 지은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우도 못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조롱했던 그 성벽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올라가서 찬송을 하며 그 길을 걸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찬송하며 감격해하는 것은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렸다. 여기 보면 큰 제사라고 되어 있는 이 제사는 히브리어로 제바흐인데 이건 희생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는 희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슬픔이고 어두움이고 암흑이지만 이 제사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은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는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어떤 것,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성벽을 쭉 따라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높이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질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했고 내가 했고 그러한 교만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모든 단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